엎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장면은 늘 하던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물론 안식일입니다만 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헌금 비슷한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성전세를 한 사람이 하나씩 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가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성전세는 니켈인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에 오면 10,000원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사야 돼요. 돈을. 그래서 그거 바칩니다. 그러면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 바트화인데 그 바트화를 바꿀 때마다 뭘 내요? 수수료가 냅니다. 수수료예요. 그래서 원래는 은행에서 바꾸면 32바트가 우리나라 1원. 아, 1불. 1달러가 32원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나가서 시장 근처에서 바꾸면 33원이 돼요. 은행에서 32원인데 아니지, 거꾸로 이상하다. 하여튼 간에 비쌉니다.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성전에서 오면 그 이제 바꾸는데 돈을 내요. 돈을 내는데 그게 수수료가 붙어요. 이게 적정한 수수료면 뭐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붙을 때는 불평불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사게 됩니다. 살 때 또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사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적정 수수료를 받고 팔면은 뭐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유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못된 놈들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장사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자를 선정할 때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백성의 장로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업자가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1년 지나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바꿀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굴 선정합니까? 바로 그때 부정한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럼 부정한 돈으로 뇌물을 많이 줘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손해를 어디서 복구해야 됩니까? 그 비둘기 사가는 사람들, 성전세 내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에 만연돼 가지고 주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전 한번 정화시키리라 하고는 오셔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못된 놈들을 주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업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결탁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백성들은 환영합니다. 아,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구나. 개혁자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동안 달콤한 이익을 취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주님께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성전에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역공을 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거 사람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낸 분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탄받고 그들에게 돌 맞게 되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나도 그렇다면 너희가 말할 수 없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과 대제사장, 백성 장로들은 서로 등을 돌리게 생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비난하고 야단만 치고 이들과 등을 돌리고 원수를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시고 이 사람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멀리서 예수님 죽이려고만 하지.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쫓아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나와서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해?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노리신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이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나갔다. 그러나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둘째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는 아버지 명령을 뿌리치고 나갔는데 가다가 후회하고 돌아와서 일을 했다. 자,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느냐? 누굽니까? 너무 쉽죠? 결국 포도원에서 일을 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이고 주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셨냐면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어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너희가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직격탄으로 날 수 있냐 말이에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좀 돌려서 말씀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기. 그 사회적인 통념에 어울리질 않아요. 누가 생각해도 거룩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이분들이 세일이나 창녀들보다 훨씬 훌륭하고 선한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통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수님 예화에 나오는 이 맏아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씩씩하게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다가 발길을 다른 데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할 생각이었는데 입으로만 예라고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버지의 뜻보다는 갑작스러운 이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얘야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오렴. 예 하고 두부 살 돈 갖고 갑니다. 두부 사러 가요. 가다가 중간에 친구들 만나요. 근데 얘네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면, 야 지금 짝이 하나가 부족한데 너 일로 좀 와. 안 돼, 나 엄마 두부 사러 가야 돼. 야, 엄마 좀 있다가, 에이, 그래, 잠깐만 놀다 가야지. 하고는 들어가서 이제 놉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느덧 어두워졌어요. 야, 집에 가자. 그래,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덜렁덜렁 집으로 옵니다. 띵동, 누구냐? 예, 저예요. 들어와. 두 분은? 이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예? 두부 사러 가가지고 잊어버리고 두부 안 사고 그냥 온 게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그 놀이가 좋았던 거죠. 엄마 심부름도 중요해서 심부름하러 갔지만 놀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엄마 심부름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착한 어린이처럼 또 이 큰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꿈을 이루려고 했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성공을 하려고 했는지를 잊은 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에 열중하다가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 것들 얻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잘 되라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병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가난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몰두하다가 그런 일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는다든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꿈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린다면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소를 만들고 재물을 판매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하다가 어느덧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공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에 빠지다가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다면 이분은 자칫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너무 쉬워요. 자기 성공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이요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천국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이미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천국 속에 빠져가지고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됩니다. 자기 소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마구 나갑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착각은 어느 날 우리가 큰 병에 걸린다거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착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때는 이미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남은 인생이 너무 짧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거라. 이제 너 자신의 꿈, 너의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뻔뻔한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라면 세일이든 뭐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죄악 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복음을 듣고 천국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치앙콩이라는 데 갔습니다. 방콕에서 버스로는 한 13시간, 비행기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동반 개포교회에서 세운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을 갔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태국이 있고요. 위로 미얀마가 왼쪽 위로 미얀마가 있고 오른쪽으로 라오스가 이렇게 세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시간만 더 가면 중국이 또 바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그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서 그 태국 치앙콩으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방콕까지 가는 건데, 현재 좀 베일제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곳에서 그 사역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태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뭐냐면 그곳에는 소수 종족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몽족이라고 해서 옛날 몽고족의 일부가 내려온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조상이에요, 사실은. 그들도 몽고 반점이 있고요. 그곳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사실 태국 선교라고 해도 태국의 그 불교 지도층한테는 복음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의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이 소외된 사람들, 소수 종족들, 이들은 복음을 아주 갈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강남 동지막에서 어떻게 여기를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감사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서 그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이런 큰아들, 애기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받아들이는 건 이게 작은 아들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내팽개쳐진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 좀 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태국의 소수종족, 산에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의사를 만난 일이 거의 없어요. 의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몽족을 위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이제 노는 그 시설들 바닥에 그냥 세멘트 바닥이에요. 거기다 전부 타일을 다 깔아줬어요, 우리 지방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도 하나 찍고 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교사들의 마음은요, 그런 소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왕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태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커다란 사진이 있죠? 잘생긴 부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만 있고 때로는 여자만 있는데 다 같은 얼굴이에요. 누굽니까? 김일성 장군이 아니고요. 푸미펑 국왕과 그 부인. 이분들은 그 인사를 할 때, 우리 보통 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좀 아내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대요. 보통서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한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임금님 지나가면 이렇게 한답니다. 아주 그 신처럼 경배받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국의 소수종족을 통해서 태국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은 이 큰아들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둘째도 사랑하지만 큰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모두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들과 같이 이런 죄인들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큰아들도 매우 귀합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 이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 다 지옥 가야 된다고 돌아도 안 보실 겁니다. 그럼 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길게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야단치시고 호소하시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나의 꿈, 나의 소망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은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꿈꾸고 누구를 위해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혼자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혼자 자랍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자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밖에 모르고 내 꿈, 내 일 이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픈 일, 하나님 명령 이것은 어긋난 게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일과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없이 넘쳐 있습니다. 유대에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니고데모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찾아올 때 누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갔습니까? 요한이 갔습니까? 아무도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갑니다. 정치인 니고데모.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비슷한 이분이 가가지고 총독에게 총독님, 그 예수님의 시체 당신에게 아무 필요도 없을 텐데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장사 지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돈이 없어요. 무덤을 사놓을 돈이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건 니고데모가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아들 성실한 아들입니다.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큰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은 큰아들 이로되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직업과 꿈과 소망이 그것과 일치될 수 있고요.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과 그 모든 성공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키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